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 충만의 임재가 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예배의 방법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의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여,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날 성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과 기도로 경배해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줄어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아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앙가족 온라인 꿈빛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차근차근 준비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수련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비유되지 않는 복된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고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2주간 격리 중인 이희문 목사님과 그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별탈 없이 격리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김을래 권사님 소천으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며 마음 아파하는 이순희 집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하늘의 소망으로 이루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로 남성교회 재정부 등 열심으로 섬기던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많은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7월 12일부터 2주간 중앙교회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교회 학교 예배 모두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교회 모든 모임과 새벽 예배는 휴회합니다. 2021 온라인 중앙가족 꿈빛 수련회가 콘택트 지저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30일 금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진행되오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드리겠습니다. 고 김을래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관광고등학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21일, 23일 고3 학생들과 교직원들부터 시작합니다. 모두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23일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먼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과 정결함 가운데 서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개인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주여 주여 속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난 이후에 갑절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참으로 이 어려운 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고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 무더위와 또 폭염 또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참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참 피곤하고 고단하고 또 염려가 많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이 이제 막 보급이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또 많이들 백신을 접종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전해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이제 내일부터 백신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백신이 보급되고 또 백신을 맞고 그러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참 여러분 안심이 되십니까? 안심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백신을 맞은 분들이나 맞지 않은 분들이나 다 안심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을 갖게 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에게요 제일 힘드는 것이 뭐냐면 게임을 하는 도중에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마음의 안정만 찾을 수 있으면 그 경기에서는요 승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마음의 안정은요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 실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찾기가 쉬운 겁니다. 지금의 현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또 무엇인가? 결국은요 믿음과 확신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믿든지 효능을 믿든지 무엇이든지 믿는 것이 있어야 내 마음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또 주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안정을 가질 수 있고 또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진단하셨습니다. 진단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법이 의외로 대단히 간단한 것이었어요. 예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음식도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됐죠. 부정한 음식에 손대지 말아야 되고요, 또 남자들은요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요, 부정한 것에 몸이 닿으면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을 또 진행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조건들을 구약 사람들은요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있었고, 그 명령에 덧붙여서 사람들이 만든 자신들의 계명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 복잡한 절차를 하라고 명령하셨으면요 참 구원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처방전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간단하게 구원에 대한 처방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구원에 대한 다른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기만 하면 여타 다른 모든 조건들이요 다 해결함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기에 보탤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매일매일 감사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길을 너무나 쉽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뭐라 그럽니까?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요 너무 쉬우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쉬우니까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쉽다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참 간사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어려우면 어렵다고요, 쉬우면 쉽다고 그래서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까?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걸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가 쓰여질 때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었어요. 이 로마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또다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으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요,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을 잃어버린 사람들,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은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죽었던 교회를 다시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목표를 잃고 헤매이는 젊은이들의 그 가슴 속에 여러분 불을 지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를 다시 세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 그러면요 또 그 소리 내가 다 알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복음을 증거하면 또 뻔한 소리야 라고 여러분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거기에는요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성경 구절 몇 구절 안다고 복음 아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은요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에 그것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처럼 살아가고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몸부림을 칠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요 뭐가 나타나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말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내 인생을 갖고 나가야지,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먼저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 가지고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복음, 또 그 얘기야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복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음만으로는 전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프로그램, 다른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이제는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복음은 뒷전이 되고요, 다른 것들이 앞에 섭니다. 저는요 이것을요 인본주의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학생들은요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여러분 그 몸이 자라듯이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복음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또 그 다음에 다른 도구들이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성령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둔한 입술에서 증거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버려야 돼요. 너무 똑똑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임을 다시 한번 믿고 깨닫고 복음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전하여지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하고 복음의 핵심이기도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새로 나온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공대에 진학한 그런 학생, 신입생이었는데 이 학생이요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앞에 있는 교회에 나와서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대학교에 오기 전까지도 여러 번 교회에 나가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조금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믿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다녀보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1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1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저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시키면 제가 한번 믿으면 화끈하게 믿으니까 그때부터는 의심 없이 교회를 다니고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자기를 1년 동안 이해시키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학생, 나는 너를 이해시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성경의 진리는 이해의 범주가 아니라 믿음의 범주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해시킬 수가 없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해에 이를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을 왜 믿습니까? 이해하는 것은 그냥 알면 되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요, 이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어지는 신은 이미 신이 아니다. 이해되어지는 신은요, 이미 신이 아닌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만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처음 자동차를 운전해 가지고 우리 중앙교회에 찾아오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중앙교회 하고 탁 치면요, 내비에 길 안내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마음을 갖습니까? 그 내비가 알려주는 그 길이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의심하면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비가 알려주는 그 길이 맞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알려주는 대로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내비의 그 안내를 믿고 따라서 시청을 지나고 종로를 지나고 인사동 입구에 와서 보니까 이제 중앙교회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우리 중앙교회를 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비가 알려주는 길을 믿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제 알고 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갔는데 만약에 목적지에 올바로 도착하지 못했다면 그 내비는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요, 알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약도를 보든 내비의 안내를 듣던 여러분, 그 길을 누구나 다 믿고 가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로 믿음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이해에 이룰 수는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길을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그 안내를 믿고 간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길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는 신앙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도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믿음 위에 놓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그 믿고 간 길에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결과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당장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가운데에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 귀한 믿음을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는가? 저는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납니다. 저는요, 요즘같이요 믿음을 강화시키기에 좋은 때가 없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때 아닙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지요 자신이 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좋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듣기 수월한 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보다 오히려 점점 더 약화되어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원하면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원하는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하여지는가? 저는 그 이유가, 듣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번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순종이 들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들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 잘 듣는 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있지 않아요? 참 저 아이는 말을 참 잘 듣는 애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의미는 뭡니까? 저 아이는 청력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작은 소리도 잘 알아들어,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아이는 참 말 잘 듣는 애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저 아이는 참 순종 잘하는 애야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듣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들음은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작은 일,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정말로 따를 수 없었던 어려운 말씀에도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순종이 곧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사모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모할 때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사모할수록 더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복받기를 갈구하는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매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갈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받기 원하는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셨지만 결국은 야곱은요,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은요, 딸의 병을 고쳐달라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요,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욕은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맹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고 그녀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정과 간절한 소원 없이요, 요즘에는요 너무 점잖고 너무나 신사적으로 믿음의 생활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나 열정 없이요 식어진 가슴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의 의무,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성하여지고자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나타난다 하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복음의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 그와 같은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 없이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평양냉면이 먹고 싶어가지고요, 평양냉면 잘한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참 점심때 가니까요, 역시 유명한 집이어가지고 손님들이요 그 가게 밖으로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갔으니 먹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땡볕에 그늘도 없이 한 1시간 기다리니까 자리가 나가지고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평양냉면을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냉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땡볕에 서서 1시간도 기다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열정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날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때에 그저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좋은 이때에 여러분, 오직 믿음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